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인생잠언 제5과 재물과 인격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경제적인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돈에 대한 철학은 매우 빈곤한 세상입니다. 성숙한 재물관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배운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할 것인가,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의 장점도 배워야 되지만 돈의 약점과 한계도 배워야 하고, 또한 돈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고, 돈에 대한 사명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경제적 지식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철학, 돈에 대한 신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시편 49편에 있는데, 거기서는 돈의 장점도 얘기해주고 돈의 한계와 약점도 얘기해주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고 가르침으로써 돈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돈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재물관인 것입니다.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은 이 돈 속에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돈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데 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돌고 도니까 돈이지, 그렇게도 말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돈이라는 말은 영어로 money인데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모나스테리, 수도원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수도원과 돈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수도원은 인간이 신을 찾고 만나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수도원에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돈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물과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물건, 그걸 돈으로 사용했고 신전에 와서 그것을 제물과 바꿔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므로 돈 속에는 그 사람과 신과의 관계,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돈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돈과 인격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돈에 대한 가치관, 기본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73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73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재물을 죄악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 대신 돈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성경은 죄로 여깁니다, 그랬습니다. 돈은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대신에 돈이 지배하는 인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졌으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돈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동의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세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번 관은 그것을 다루어 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73페이지 밑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십니까? 첫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다면 나는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모두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돈의 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돈을 가졌다는 것은 돈만 가진 것이지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돈으로 본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재물관을 가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75페이지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베푸는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해서라든지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라도 나만 돈을 벌면 된다고 하는 베푸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재물관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돈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벌기도 해야지만 또 모으기도 해야 되지만 쓰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베푸는 것이 물질의 중요한 의무인데 베풀지 않는다면 재물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재물관을 가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76페이지. 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저울입니다. 돈지갑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돈 때문에 면류관을 받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벌고 잘 베풀면 그 돈은 면류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의 길로 간다면 그 돈은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풀지 않는 마음은 잘못된 재물관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78페이지입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셋째는 돈 때문에 염려에 빠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분노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재물관을 가진 증거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만은, 그런데 내 노력에 따라서 돈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노력하지만 벌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 맡김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돈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노력한다고 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아시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아시스가 돼야지 돈을 오아시스로 생각하면 그 인생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거룩한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서 쫓겨나면 물질이 그곳으로 들어온다. 자,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치인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계속 목마른 영혼이 되게 되고 계속 탐욕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떨어집니다. 칼빈의 말을 쉬운 말로 철학적으로 바꾸면 존재 자체와 존재물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물의 종류는 많죠. 생명, 건강, 명예, 재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존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은 돈 때문에 인격이 파탄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올바른 물질관입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인격을 유지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부요함과 가난함을 넘어서는 인격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돈과 신앙, 돈과 인격이 직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